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는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점령하고 함락시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죠. 성경엔 정확하게 36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명이 죽었는데 성경에는 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뭐 전쟁하면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전쟁은 그 전쟁에서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없는데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졌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군대라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이제 난 거죠. 우리는 볼 때 뭐 전쟁하면 이겼다 졌다 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흥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졌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다.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 있는 그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아이성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죄를 지은 그 아간을 발견하게 되죠. 죄를 지은 아간을 발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없앱니다. 그렇죠? 아간을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됩니다. 자, 죄를 지은 아간을 없애고 오늘 여호수아 8장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게 안 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헛된 소망을 품지 말라.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실패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겁니다. 거긴 차이가 있죠. 아이성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 겁니다. 왜냐? 죄 때문에. 아이성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가집니다. 야, 이거 붙을만 하다.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는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쭉 오늘 본문 말 사실 8장을 다 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대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네들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도망가니까 막 앞전에처럼 또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고 막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게 됐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오늘은 맞을 수 있는데 내일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분명히 오늘까지는 맞았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맞아 틀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맞게 체험하면 맞아 이거야 라고 그게 평생 영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한 부분을 붙잡고요, 평생 뭐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여기에 헛된 소망을 둡니다. 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거 또 될 거야. 또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저렇게 하면 돼라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게 맞잖아 라고 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이것저것이 맞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없는 자들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언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없는데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사람들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기에 헛된 소망을 가진 겁니다. 되는구나. 야, 우리 하면 되겠구나. 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성공하고 실패, 사실 크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붙잡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붙잡습니다. 뭐죠? 성공한 사람은 내가 성공했잖아요. 성공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떠했다는 방법입니다. 이성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늘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에서 대패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싸움은 실패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졌어야 되는 싸움이었다. 왜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만 되는 그 싸움에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큰일 나요. 그 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하고 실패가 아니라 언약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과 제가 헛된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에 묶입니다. 무엇이 맞고 틀리고에 늘 쌓여 있습니다. 그 맞고 틀리기의 기준이 나라. 내가 볼 때 맞으면 하고 내가 볼 때 틀리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이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저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같이 가는 게 맞지만 종교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언약도 없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맞고 틀리고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세상 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 났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 그거 따진다니까요. 그죠? 왜? 네 잘못했잖아. 그래서 교통사고 나도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가름합니다. 맞고 틀리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언약 없이 맞고 틀리는 거죠. 세상에 맞고 틀림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무거나 훔쳐도 되고 뭐 기분 나쁘면 죽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맞고 틀림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무슨 말이냐? 맞고 틀림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남녀노소 가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냐? 못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언약, 그죠?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실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놈들이 우리야.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근데 알고 봤더니 헛거야 이게. 바울이 그런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 아마 우리는 헛된 소망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유 목사님 핵심 메시지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 진짜 언약을 잡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 속에 교회 갈등이 있냐?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일하는데 힘든 건 있냐? 진짜 잡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를 잡아야겠구나. 내가 가짜 걸 잡지 말고 진짜 걸 잡고 전도운동하고 교회 일을 하고 참 그래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갓 잡고 붙잡고요 이거다 저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못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헛된 소망, 불건전한 신부주의, 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맞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우리 저쪽 가가지고 미시간 호수도 한번 갈라야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서 일리노이 그 리버 가가지고 강도 한번 갈라야 됩니까? 그렇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뭡니까? 기준이 나라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서 나를 위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언약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본주의 안 써보셨습니까? 여기 인본주의 한 번도 안 써보신 사람 일어나 보십시오. 다 인본주의 썼거든요. 인본주의를 안 써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무슨 얘기인가 지금 이게. 우리 인본주의를 다 쓰면 우리 다 헛된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맨날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헛된 소망은 발견하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현실에 속지 마라. 아이성의 사람들은 현실에 다 속았습니다.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줄로 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막 간담이 녹아 있는데 자기들 앞에서 대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헛된 소망을 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언약 없이 한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잘 안 되는구나를 체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빨리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고 있는 산업, 학업 모든 부분에 언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 없이 잘 되는 산업, 여러분 이것처럼 헛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 없이 공부해서 공부 잘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무서운 거 있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뭐 성공이 다라, 성공이 다고 돈을 많이 벌고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한테 기죽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헛된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다 버려야 돼.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소망은 무엇이냐? 이거 언약 잡은 것입니다. 그죠? 언약 가진 것이, 언약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입니다. 복음을 안 내는 것이 참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교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그렇죠? 이 참된 소망은 모든 보는 관점이 언약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로 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는 참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일본 학교, 또 이쪽 오른쪽 저쪽 편에 보면 아파트 단지인데 전부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때 와가지고 막 계속 화장실 들어와서 저 사람도 문을 잠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깨닫고 나니까 저게 완전히 바친 거 있죠. 저는 인도 사람들은 다 힌두인 줄 알았습니다. 힌두교인 줄 알았는데 인도 남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예수생명 예수능력 말씀 보면서 진짜 저거 전도밭인데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죠? 하십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날 단합방을 하는데 중국 사람이 자기 누굴 한 명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잘 해체돼 가지고 자기 두 사람은 다른 한 명하고 자기랑 두 명 모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 우리 뭐 어차피 기도에 이거 안 하는데 너 나 서영 공부하는데 같이 갈래?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갈게, 가자. 저보고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뭐라는 거야. 그래, 알았다 뭐.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인도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죠. 그죠? 저는 딱 보는데 이 사람 혹시 인도 사람? 그럼 물어봤습니다. 인도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래. 야, 참.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기도해서 그런지 우리가 저쪽 인도 아파트 단지 놓고 기도했는데 인도 사람이 딱 내 앞에 온 거야. 그것도 내가 가서 찾으라는 것도 아니야. 저쪽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단지 이게 하나님 밭이었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턱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하고 칠판에다 쭉 설명했더니만 자기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집에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 다음 주에 만나고 얘기해줬냐니까. 얘기해줬다 그랬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저희 컨퍼런스룸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나오면서 그 우리 뒤에 배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올해 것으로 못 바꿨는데 그걸 보더니 저보고 그래 딱 보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Jesus is the Christ. 거기 끄떡끄떡거리래. 언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자꾸 헛된 소망을 품으니까 참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언약을 놓치면 자꾸 헛된 것만 보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일을 해나가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 아니하는 그걸 자꾸 열심히 하게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자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참된 소망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생명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방향을 주시옵소서. 제가 세탁소 그 코인 라운지를 가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매번 사람이 바뀌어요. 이번도 보이는데 뭐 여러 사람 또 오고 이렇게 앉아있어서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꾸 껴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하니까 맞다고 내가 봐도 그렇고 막 자꾸 자기 얘기를 쫙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한 명 흑인이 딱 째려보면서 뭐냐면 너 조용히 하라고. 패스터 얘기하고 있는데 너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그냥 뭐 내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자꾸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고 그냥 들어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천사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자꾸 껴드니까 인상 그냥 껴들지 마가 아니라 인상을 확 정말 때릴 것 같이 너 어디 껴드냐고 너 패스트 얘기하는데 어디 껴드냐고 메시지 집중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고 집중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점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옆에 사람 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우리를 자꾸 껴들어오죠. 다른 생각이 자꾸 껴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멍하게 있든지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듣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된 소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것, 그게 참된 소망, 언약을 담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담지 못하고 그냥 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요 거기다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성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패와 어려움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요 참된 소망, 참된 언약 회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그걸 허락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낙심하고 누굴 미워할 필요도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갱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럼 아마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헛된 소망 속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직도 우리는 이제 뭐가 맞다 틀다 이거다 이런다면 진짜 우리는 헛된 소망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그죠? 뭐가 맞고 틀리고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원한 기준이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 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무식하고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기준도 없고 세상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죠? 독사들이 잔뜩 있는데 거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미친 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됩니까? 안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정말 누가 미친 개를 풀어놨는데 그죠? 그 미친 개를 풀어놓은 그 속에 쑥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8장에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계획한 그대로 다 쫓아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죠? 26절입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따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전까지 뭡니까? 끝까지 다 준행했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일을 끝까지 다 진행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고요. 이걸 또 맞다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하는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진정 참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내 가슴에 담기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게 되어진다. 이 미션을 여호수아는 붙잡은 겁니다.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 언약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었어요. 그거를 끝까지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붙잡고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서 괜찮아 언약 붙잡았어. 자꾸 이런 생각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자꾸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적 언약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호수아가 가서 그걸 다 했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다 했으면서 아간이 그걸 못했습니다. 한 명이. 그 하지 못한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아이성 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다 준행해 나갑니다. 참된 소망을 드디어 붙잡은 겁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션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션은 참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소망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라니까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미션을 여호수아가 8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6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굳게 붙잡은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굳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많은 부분을 보면요, 이거는 혼자의 많은 생각들, 여지껏 경험해왔던 걸 가지고 자꾸 그 기준을 들이미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거 청년 때 못 넘었으면 나이 들어 어른 돼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부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잡았던 것 같은 이 미션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반드시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이루기까지,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말씀,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 미션을 실천해서 언약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 청년 때 이거 놓치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미 많은 부분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년은 마지막 때도 지난 거지만 그나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은 얼마나 무섭냐,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 어느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틀려. 그죠? 내가 맞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나와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거야, 안 변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저 때 이게 잘못 들어가면 평생. 한국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때 했던 그거요, 80 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심기지 아니하면 큰일입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언약을 제대로 심겼다,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반드시 심겨진 언약, 제대로 심겨졌다면요, 뭐 커서 조금 딴 데를 삐지고 끼 나가고 저쪽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언약. 그 속에 심겨진 각인되었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됐던 그 언약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각인전쟁이라, 올바른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 이 각인전쟁의 성공과 실패, 이걸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것 각인시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각인시키지, 여러분 내가 없는 것 각인 못 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도 외친다고 해서 각인되는 게 아닌 겁니다. 딱 한 번 보여줬는데 그 평생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반드시 심겨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성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에 한 번 성공하고 흥분하고 될 것 같아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가나안이라는 언약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백 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가나안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눈앞의 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결정을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죠? 그때 오직 그리스도 외치면서 언약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죠? 뭐 이 건물이 다 무너지고 불살라 없어지는 그때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실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뺏겨져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답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후대들에게 심겨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다 아무것도 다 놓쳐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알아듣는 거, 이해되는 것 같지만 또 어려워요, 이게 또. 야, 그거 설명해 봅시다. 그럼요, 누굴 만나가지고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설명하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봐. 오직 그리스도. 누가 와서 그러지 말고 설명, 그러면 only Christ. 이거밖에 참 설명이 어려워요.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는요,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말씀, 다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면 그겁니다. 그 외에는 없다니까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놓친 것이 헛된 소망이에요. 이걸 붙잡은 것이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딜 가도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됩니다. 왜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소망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십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체험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을 딱 붙잡았더니만 야, 이 하나님 그대로 하시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체험 못하면 절대 자신을 못 이깁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체험한 것, 내 생각 그거 밀고 나가죠. 절대 말씀 못 따라갑니다. 책임감 있다는 것은 시킨 일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책임감 있다는 것은 말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책임감이고, 왜냐? 다른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간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은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 오직 헌금, 오직 교제, 오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이성의 멸망입니다. 24절, 25절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미를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럽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증거입니다. 왜? 죽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27절에 보면요,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증거죠. 28절 29절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자, 이게 여호수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날까지. 그죠?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여리고서를 아간을 죽이고 나서 돌무더기 쌓고 그 돌무더기가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오늘도 보면 또 얘기 나옵니다. 아이성을 불사나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29절에 보면 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오늘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증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 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헛된 소망을 내어버리고 참된 소망을 붙잡아라.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오늘의 증거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겁니다. 딴 거 잡지 마십시오. 다른 거 잡고 교회 왔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잡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일평생 다른 거 붙잡고 어느 한 부분에 다른 거 붙잡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이 망합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시대가 망합니다.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다 망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성공했는데요. 그게 망한 것이라 그 말인가요?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절대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헛된 소망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누렸던 그 증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누리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과 산업과 학업 또 모든 현장에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거를 체험하는 응답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